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십사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생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옷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나게 되리라.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는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둘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러니까 군대의 귀신이 들린 이 두 사람, 그 귀신들에게는 왜 타협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 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떼도 소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세상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해야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그 식물과 그 새도 참으로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는 돼지떼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 18장 14절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분명히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귀신의 존재라든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인 이 존재들, 천사라든가 혹은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을 지나 이제 본 동네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여기도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치유를 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청년은 청년대로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책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문을 가져요.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와 가까운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음은 있지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구약의 성경들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신앙 가치관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왜곡된 신앙,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들이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멸시하고 경멸하던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세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착보가, 일부는 또 로마에 바치는 아주 악질들이 같은 동포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야. 그런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할 것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할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니고 중풍병자가 아니고 이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는 불의하게 살고 불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의하게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피곤하면 눕고 자고 싶고 회사에도 안 나가고 싶고 학교에도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부모들은 다 이혼해야 되고 자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7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못한 이유는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70대 이상이 황혼 이혼을 합니다. 이 자식 다 컸겠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황혼 이혼 다 하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참았던 것이 이제 분출되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참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인생이 모두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서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 69세 된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그 시체가 발견돼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정도로 홀로 살아가던 그러한 69세의 노인이었는데 그것을 다룬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5060 세대들의 고독사 문제를 다룬 그런 기사였습니다. 구청에서 그분의 집에 가서 그 죽음을 수습하는데 보니까 TV만 켜져 있더라. 그러니 이분의 죽음을 자식도 이웃도 전혀 모르고 TV만 지켜본 겁니다. 이 시대에 직업이 없고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그분이 마지막 가는 일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않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여러 사회복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구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자식들이 저주받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분의 기사는 가슴 아파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인생인데 어째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고독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 것은 많이 배우고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것은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비유는 쉬운 것 같지만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옛 생활, 옛 습관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이렇게 꿰매면 처음에는 이쁠 것 같지만 낡은 옷이 견디지를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또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얼마 안 가서 터져버립니다. 원래 가죽 부대는 염소라든가 양이나 돼지의 통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 이 가죽 부대가 뻣뻣하고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야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그 신축성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라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기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 신앙이나 혹은 내 가치관이 깨지지 않고 옛 생활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이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지만 나는 여전히 눈뜨고 일어나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런 고집스러움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가 거룩하게 사는지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를, 즉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만, 그래야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 신앙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악한 존재라 처음에 나올 때는 순수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나는 특별하게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성경 읽어보면 그 말이고 또 똑같은 말씀 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어라 라고 그랬지, 새롭게 해줄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부패해버립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떤 은사를 받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 속에서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일이 없이 그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큰 놀라운 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져 버리면 마치 낡은 가죽 부대가 뻣뻣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그 아까운 새 포도주만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은 바로 철로 역정이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때로 신앙방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이제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간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속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배 조각은 결코 낡은 옷을 붙일 수가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비유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다. 내가 낡은 가죽부대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구나. 나는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마침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산상설교를 7장까지 해서 다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신앙해야 할 삶과 신앙의 원리들을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말씀은 이제 지나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되새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맨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복 아닙니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안 돼. 내가 지금 결핍이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심령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만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 호흡이 끊어지기 전이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젊을 때의 그 총기는 사라지고 육신도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날마다 나를 향해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의 인생, 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가치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참 팍팍한 시대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집을 가지기도 힘들, 결혼하기는 더 힘들, 자녀를 가져도 양육하기도 힘들, 모든 주변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상해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얘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생애로 인도하시고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